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또 익숙한 구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서 강해하는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또 다시 한번 되새기고 혹이라도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또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12장 1절의 내용은 그냥 뚝하니 따로 나온 게 아니고 11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글을 보면은 모든 글들이,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신학적 입장,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루고, 그러고 난 이후에 뒷부분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런 뜻이 있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야 될까에 대한 실천적 부분으로, 한 가지는 신학적 부분, 또 한 가지는 실천적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보는 12장도 실천적 부분이죠.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신학적 부분을 바울이 잘 정리를 하고 12장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어떤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까? 그러므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2장 1절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묵상하고 잘 이해되어진 상황에서 12장 1절을 읽어야 은혜가 여기에서 풍성하게 임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12장 1절과 2절만 딱 떼서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실천적 부분에서 첫 번째 권면이 뭐냐 그러면은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에요. 여러분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실천적 항목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내용이 제물입니다. 근데 그 제물도 그냥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의 실천적인 덕목에서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뭔가 제물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모세 율법에 보면은 굳이 모세 율법을 보지 않더라도 세상의 모든 제사들이 말입니다. 동물을 드리는 제사들을 보면은 살아있는 걸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그죠? 항상 동물을 온전히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더러운 것은 버리고 불에 태우고 좋은 것만 신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많은 내용들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 안의 정서를 살폈고,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 긴장 관계가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 로마서 앞에 부분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지만은 결국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만은 너희들이 가르치는 대로 오히려 살지 않는 것이 너희들 아니냐라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11장에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접붙임의 그 역설에 대해서 봤을 때도 보면은 이 접붙임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원가지와 접붙임을 받는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 잘난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잘난 것이고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잘난 것이고 이 긴장 관계가 로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치열하고 예민해져 있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시는 바대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이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재물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재물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으라는 겁니다.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죽으라고 그러냐 그러면 살아있는데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룩한 재물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실제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재물로 묘사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재물로 살아라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다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 재물이 되라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재물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삶 자체가 재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제사인데요. 우리가 번제도 있고 또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요. 이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짐승을 잡아서요 소를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잡아 드리기도 하고 그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에 불을 피우기 전에 거기다가 위에 붓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나 귀한 기름을 부어서 이 제물이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헌주라고도 하죠. 포도주, 액체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내 인생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이었다. 전제로만 포도주와 기름으로만 드릴 때도 있었다고 보지만은 대부분의 전제는 다른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항상 공적인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 함께 드려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걸어온 인생을 다 이제 정리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정리한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는 부어졌다. 마지막 한 방울을 내가 로마에서 다 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아서 이방인을 위해서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 다니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부어지는 인생. 양초가 자기를 태우면서 자기는 사라지면서 밝히는 것처럼 어쩌면은 완전히 희생되어져 오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드려왔던 인생에 대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내 인생은 재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쳐내고 결국에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전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진 것처럼 제물로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의의 면류관을 다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 부활의 때에 영광의 때를 그가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우리 2장 같이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전제에 대한 성격을 잘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전제를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제물이 드려지고진 위에다가 붙는 헌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이 어떤 그 흐름 가운데 있냐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여러분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육신의 소욕대로 또 이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만 분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그 가운데 타협점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내가 나를 제물로 드려서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해서 내가 전제로 드려져서 너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샬롬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은 늘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이미 의를 통하여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화목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는 화목한데 우리끼리는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바울이 제안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는데 대명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것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것을이 빠졌어요. 이 그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제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제로 드려서 너희 믿음의 섬김,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너희들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텐데 이와 같이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서 무엇이 되라는 것입니까? 전제가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욱더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원수 같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샬롬을 나 형제와 자매 가운데에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주면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여주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우리 삶의 신앙의 실천적 영역의 첫 번째 영역은 어디냐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드리고 내가 성도로 살아드리고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바울은 적어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첫 번째 삶의 영역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정말 심각했죠. 여러분, 이와 같이 로마 교회만큼이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심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는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읽고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멀리 있던 너희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멀리 있었던, 도무지 가까워질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너무 거리가 있어서 함께 교제하는 것조차도 위법이요 불법이라고 했던 관계 속에서 이제 그들이 가까워지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어떤 몇 마디의 권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어떻게 보면 영역에서 가까워지는 것이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하고서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여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힌 담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허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시고. 우리의 화평이라 할 때 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화평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사이의 화평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적대적이었냐 그러면 원수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서요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열심을 내어서 섬기다 보면은 우리 의도치 않게 관계가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관계 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처럼 여기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관계 맺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수같이 여기는 이들이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열심들이 충돌이 되어졌는데 누구도 중간에서 중재하지 않고 고면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인가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물이 되라고 하는 그 중요한 말의 메시지의 원천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런 원수됨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이 원수됨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관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화목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을 더 살펴보겠지만 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보면은요, 이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율법 때문에 담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이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데에 맞게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그러면 율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할 만한 것, 기득권이라고 할 만한 것, 권세라고 할 만한 것, 내가 내로라 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법조문을 폐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뭘 만드신 겁니까?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화평하게 하시고 샬롬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옛자는 죽어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나로서 하나님을 새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이 사람도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는 하나 되지 않는 이것은 여러분 무슨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화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으로 가기 전에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목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종교력의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했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요,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날은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속함받는, 죄상을 받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기 열흘 전이 뭐냐 그러면 나팔절인데요, 농사로 말하면 한 해의 시작이고 종교력으로 말하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부터 속죄일 사이에 열흘 동안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기간이 열흘 동안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그러면 7월 1일 나팔절 한 달 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서로 간에 용서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했던 기억나시죠? 서로 간에 한 달 동안 뭘 하냐 그러면은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도 하고요,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내가 죄 지은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운데에 샬롬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7월 10일에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한 것 같지요? 용서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 치고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먼저 샬롬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샬롬을 온전히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는 샬롬을 맛보았는데 공동체 안에는 누구와는 엔샬롬, 샬롬이 아닌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모순이고 불편한 관계이겠어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질 때, 죽어질 때, 그래서 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서 이 공동체 가운데 드릴 만한 제물로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가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인데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같이 여겼던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간에 불편했던 우리 둘이, 원수같이 여겼던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부담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한데 오늘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너무 부딪힘이 있고 듣기 싫어요. 그러나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라면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내 의지로는 저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설교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에 내가 따르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모든 이들과의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4절입니다. 24절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서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교회 오면 좋아야 되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불편하다는 것은 정말 모순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돌아갈 때 더 행복하고 말입니다. 누군가 만났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누군가의 그 권면이 가끔은 채찍질 같은 그 말조차도 내게 너무 꿀송이같이 달아서 그것이 나에게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서로 사랑의 격려와 권면과 위로가 있어서, 야,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교회 가서 나는 누구를 만나는 게 너무 기대가 돼.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해이함을 조장하는 사람들. 야, 그 갈 필요 뭐 있어.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갔다가 그냥 놀러 가면 되지. 모이기를 폐하는, 신앙이 나태해져 버린 사람들의 모임, 또는 이기주의고 개인적인 성향으로 누군가를 뒤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은 여러분 조직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한 사람으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지체, 하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움직여질 때에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 가운데에 불편한 이야기를 해서 공동체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겨지게 하는 나눔은 여러분 그것을 폐하여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긴장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마지막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 우리가 권면해서 잘 다듬어서 결국에는 그러한 분쟁과 나눔 가운데에서 이것이 되게 발전적이어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일까? 이 약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 틈을 메워줄 수 있을까? 이런 나눔이 될 때 그 모임은 정말 건강한 모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더 모이기를 애쓰고 주의 날이 올수록 더 권면하여서
이 서로 권면하고 사랑을 격려하게 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2절까지 해야 되는데 1절에서 마치게 생겼습니다. 뒤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이 잘 못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번역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런 전제 없이 영적 예배니라고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단어가 2차 독자, 3차 독자는 왜곡해서 이 단어가 원래 그렇게 쓰인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1절을 계속해서 보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이 영적 예배를 할 때 영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합리적인 또는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무엇로 드릴 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서, 그 드리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샬롬이 회복되어지고, 제물이 드려질 때 그 제물의 드려짐으로 인해서 제물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 드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샬롬이 완성되어져서 우리의 샬롬이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죽어지게 되어지는 것, 삶이 그렇게 제물로 드려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2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한 주간에 나에게 이 숙제를 주셨는데 이 숙제를 제가 잘 풀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 즐거움을 보고 그 밝음을 보고 그들의 담대함을 바라보고 감동받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상처받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교회 상처받은 이야기를 세상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고,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오기가 즐거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